샬롬 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계속해서 십계명의 복음. 네, 십계명의 복음. 십계명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이 뭐냐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어디에 다 써놓은 거 있으시나 잊어버리셨나? 십계명이 뭐냐 물어보면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명하신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 하나 빠졌는데 약속의 말씀. 그거 빠졌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명하신 10가지 언약의 말씀. 그렇게 정리하시면 아주 정확한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명하신 10가지 언약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강의 설교를 마쳤습니다. 자, 1계명,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10계명을 보자고 할 때 얼른 성경 맨 뒤쪽으로 가면 껍데기. 네, 성경 겉장 여러분 가진 책 맨 10계명 여기 나와 있거든요. 네, 얼른 찾기가 편하잖아. 아니, 아니, 더 뒤에. 그렇지, 그거. 네, 그러면 그걸 보고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자, 어떤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어서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 무슨 하나님? 네 하나님. 아니. 지금 내용이 출애굽이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무슨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네, 이게 좀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냐면 네 조상을 애굽에서 구원한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출애굽의 하나님. 자, 1계명은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자, 2계명은 너를 위하여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 절하지 말고, 그 다음 섬기지 말라.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렇게죠. 그 다음에 3계명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1, 2, 3계명은요. 1, 2, 3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오직 조물주 주크리누시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 2, 3계명이다. 근데 4계명이 이제 조금 독특하지요?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해. 자, 여기서 지난번에 뭘 기억하라고 했느냐?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 여러분 주보에 다 원고 다 이게 요약해 드렸고요. 예, 말씀 다 지나간 거예요. 4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라니까 뭘 기억하라고?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여기 지금 오늘 주보에 있는 게 아니고 지난주 주보에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랬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하나님? 그렇죠. 신명기서에서는 같은 10계명인데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와가지고 누구를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님. 이 주일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날이란 말이에요. 주일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주일로 완성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 오늘 모일 때마다
반드시 뭐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도하시는 아니죠. 영원한 안식. 앞으로 장차 있을 재림. 영원한 안식의 때를 기억하라. 그렇게 다 원고가 되어 있어요. 지난 전전주 주보에 이게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목사가 임의로 내 생각에는 이렇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억하라고 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언제나 제 설교의 특징은 목사가 장황한 문장을 만들진 않아요. 성경에 있는 근거를 끌어다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1, 2, 3, 4계명이더라. 자, 오늘 5계명, 6계명, 7계명 3계명을 묶어서 갑니다. 그럼 오늘 주보에 다 요약을 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노트를 해도 돼요. 여기다 막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걸 이제 주보를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이제 차분차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계명이 뭡니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뭐 부모 공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네. 공경받을 사람은 안 저는 40년 목회를 했는데요. 이 성경만 나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 나오면 저는 아주 쥐구멍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자격이 없어 나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셔? 네. 왜? 부모 효도를 못했으니까. 목사답시고 늘 부모를 모시지도 못했고 자주 가서 뵙지도 못했고 전화도 자주 못 드렸고 다 돌아가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 설교는 저는 자격이 뭐 다른 것도 다 자격이 없어. 특히 이 부분은 아주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는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자고요.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렇게 잘 들으시면서 흡수를 하셔야 돼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우리 중국 사람들은 공자님, 맹자님이 가르친 중국의 유교 사상이라는 생각을 하시죠. 당연히, 그지? 동양 사상인가 보다. 그런데 지금 성경 읽어보니까 공자님 하시기 전에, 맹자님 말씀하시기 전에 누가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중국 사상이 아니에요. 유교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천륜이라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 다 알고 있지. 뻔히 알면서도 못하니까 할 수 없지. 하려고 그러니까 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살아계실 때는 속을 팍팍 쓰게다가도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는 엄청나게 잘 드려. 장례도 아주 거하게 내돈 부려하던 놈이 장례식만 나면 무슨 의리의리한 몇백만 원짜리 관을 사오고 어쩌고.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은 효도의 대상이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생전에 효도를 했는지 안 했든 간에 죽고 난 다음에 조상신을 섬긴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한국도 다 중국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돼가지고 한 달이 멀다 하고 맨날 큰아버지 집에 제사 지내는, 그때는 기대사는 한밤중에 11시 12시 돼야 제사 지내잖아. 그리고 추석날 설날 특별한 날은 또 대낮에 제사 지내잖아. 차례를 지내잖아요. 그게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생각을 했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만족들을 위해서, 자기 위로받느라고 했지.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조상이 돌아가시면 그 홀령이 돌아다니다가 제삿날은 찾아오셔서 잡수고 가신다. 이런 망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건 중국에서 무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공 소설이야, 그거는. 죽고 나면 천당을 갔든지 지옥을 갔든지 이미 끝장난 거예요. 뭘 왔다 갔다 해요, 어디를?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귀신들의 귀신이지.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제사하는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면 그런 줄 알았지. 기독교 신앙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야. 자, 그런데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양 사상 이전에 이것이 인간의 천륜이라고 하는 것인데, 왜 십계명 속에 이것이 들었을까? 왜 인간의 계명 6가지 중에서 왜 이게 맨 먼저 이것이 들었을까? 이게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 중요한 건 간단해요. 자, 생명이 어디서 왔어? 내 생명이 어디서 왔어? 부모를 통해서 왔잖아요.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왔으니까 그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부모는 어디서 왔어? 또 위에 거기서 왔잖아. 그건 어디서 또 왔어? 또 위에 그 어디서 왔어? 계속 어디서 왔어? 올라가면 어디로 가? 하나님. 하나님께로 가잖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이어져 온 것이 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부모를 섬기는 게 복 받는 자꾸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자꾸 이제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제사를 왜 잘 지내느냐? 제사 잘 지내고 부모 조상신 잘 섬겨야 자손이 잘 된다고. 제사 잘 지내고도 망하고 죽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아 그 얘기는. 그러니까 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의무이고 본분이지 그게 복 받으려는 수단이라고 했다는 자체부터가 이미 성탄주가 잘못 깨졌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지. 자식이 부모 섬기면 당연한 거지. 복 받으려고 효도한다. 복 받으려고 제사 지낸다. 그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무지한 소치였는가. 인간의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더라. 생명이 그걸 통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 자세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거꾸로 말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부모도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네 부모한테는 허술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맞냐? 하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면 1차적으로 네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 증명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효도라는 개념은 다 같이 에베소서를 찾으세요. 성경. 신약 성경 에베소서라는 성경. 310페이지쯤 315페이지쯤 신약 성경 315페이지쯤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 615페이지쯤 300.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야 읽으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읽으시면서 뭐가 딱 붙잡혔어? 무슨 말씀이?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요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동양사들이 말하는 효도의 개념하고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효도의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 쉽게 이해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망할 짓을 하라고 시키면, 죽을 일을 하라고 시키면 그 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믿지 말아라. 저희들 어릴 때 저희 아버님한테 교회 다닌다고 엄청 혼나고 두드려 맞고 그 효도를 못한 거지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아버지는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만 난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갑자기 가게 되는 걸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주 안에서의 모습이더라 그 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의 개념은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참 모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다 연만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부모가 말이죠. 부모노릇도 잘해야 돼. 또. 부모는 자식들한테 엉망으로 하면서 네 왜 효도하느냐 그러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어른 노릇하기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죠? 시어머니 노릇하기 더 어렵고 그냥 며느리만 두드려 잡으면 되는 줄 알고 자기 딸은 가서 잘 살기를 바라면서 남의 딸 데려다 놓고는 그냥 무슨 좋은 부리도 타려고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 아유 왜 그럼 시집살이라고 그러잖아. 시집살이 왜 그랬나 몰라. 처음 자기 딸 가서 시집살이 하는 생각 안 해. 남의 딸 데려다가 이게 무지했던 거지. 무지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안 찾아보고 지나가지만은 부모도 자식에게 잘해야 하는 것이고 또 차는 주 안에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죠. 그 부모의 효도하는 게 뭔가 그게 단순하게 한두 마디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부모라는 존재를 늘 무겁게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라는 존재를 늘 무겁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아버님이 계시고 어머님이 계시다. 부모님이 계시다. 저분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늘 부모라는 존재를 무겁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 살기 바쁘다 보면 지 애들 키우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부모를 자꾸 점점 가볍게 생각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뭐 돈이나 몇 푼 전도좀 되는 줄 알고 이게 지금 효도라고 하는 공경이라는 개념이 지금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참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어져 가고 있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좋은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를 무겁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결국 더 쉽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 효도다. 그 감사는 늘 부모의 감사. 전화라도 한 번 더 드리고 지금 우리 집 애들도 전화 안 해요 도대체. 그 집사람 보고 이 자식들 왜 전화 한 번 안 하냐. 내두세요. 그냥 할 때 되면 하겠지. 그래서 저는 가끔 집사람 이제 카톡으로 니들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냐? 내가 씩 보내지. 그럼 그때서야 엄마 그러면 그래 아저씨들이 아주 뭐 관심 효도해서 전화 온 줄 알고 내가 옆으로 찔러서 전화. 바쁘다는 거야. 뭐 다른 것보다 바쁘다는 거야 지들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관심이거든요. 관심.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어. 어려운 일 있으면 어려운 일 있어. 그러니까 너무 멀지 않게 전화 한 번 전화 한 번 오면 그 기분이 좋은지 말이지. 좋잖아요. 전화 한 번 하면. 돈을 가져오고 뭘 사주고 먹이고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 부모님 다 돌아가신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게 성경 가르침이구나. 부모에 대한 효도를 공자님이 가르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가르친 말씀이었구나. 이것만 이해하시면 된다면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출애굽기 20장. 자,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13절 말씀. 바로 거기다 줄을 껴놓으시면 출애굽기 20장에다가 줄을 껴놓으면 왔다 갔다 하고 거기 또 오니까 오늘 본문이니까 거기가 예. 거기다 줄을 껴놓으셔. 줄을. 출애굽기 20장. 자, 13절. 간단합니다.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이 뭐요? 사람 죽 죽이는 거. 여러분 사람 죽이지 말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남을 죽일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왔는데 남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관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생명 끊는 거 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왜 내가 내 생명 끊어요? 내가 생명 내가 만들었나요? 왔는데 받았는데 내가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 이 지옥에 아르고게 가는 거지. 완전히 무서운 죄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살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나타나거든요. 맨 처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부터 나타나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죽이는 걸 고살죄다 그래요. 고의적으로 죽였다 그 말입니다. 또는 자기 의지가 없었는데 산에서 무슨 작업을 하다 돌이 굴에 내려가게 생겼는데 돌이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쳐서 죽었다. 그러면 과실치사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죽게 만들었어. 그래도 벌은 받아야 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제 나라마다 헌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전 세계 나라가 만들고 있는 법이 어디서부터 그 법을 못 찾아서 법이라는 걸 만들 줄 알았냐 그러면 바로 이 10계명이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나라에는 저런 법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여기서부터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법과대학에 가면 2학년 때부터 바로 성경의 10계명부터 법과대학에서 이걸 얘기한다고요. 법의 근원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데서. 그럼 613개나 되는 율법 속에 수많은 살인과 관계된 법들이 쫙 만들어져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까 성경 찾아보지 않고 지나갔습니다만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죄. 간음죄도 사형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유괴하는 짓도 사형죄입니다. 그게 다 성경의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고의적으로 죽였든지 부모를 저주했든지 간음을 저질렀든지 사람을 유괴하는 일을 하면 죽여라. 살인하는. 그럼 이 살인죄는 이렇게 사형을 시키게 되는데 이 사형이라는 제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국가가 사형을 할 수 있느냐? 남의 생명을 어떻게 국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느냐? 인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을 못 시키는, 안 시키는, 그냥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평생 살게 만드는. 그러나 어떤 나라는 사형을 지금도 시키는 나라가 있죠. 할 수 있다. 구약 시대는 구약의 율법으로 보면 사형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죽여도 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그 살인죄는 개인 간에 일어나는 사적으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건 전쟁이잖아요. 전쟁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는다. 막 죽이잖아. 그게 공인된 살인이야. 그거는 법적으로 허가하는 살인이라고.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니까 전쟁 나갔는데 하나님 죽이지 말아서 못 죽이나? 그러면 누가 죽여? 내가 죽어야 되잖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개념은 살인이라는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제 무슨 전쟁이 또 터졌죠? 미국이 지금 이란을 지금 쏟아붓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하고 또 전쟁 붙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공공연한 살인을 하잖아. 수천 명, 수만 명. 자, 이 비극이죠. 비극.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역사 속에 현존하게 전쟁이 일어나 사람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의 인류 역사는 아까는 살인이라고 했는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더 크게 보면 그 개인의 살인이 커지면 전쟁이잖아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이 나는 게 역사예요. 일본 역사 공부하셨나? 한 사람 일본 역사 좀 공부하셨어? 나는 이제 방송통신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일본학 공부를 좀 했어요. 전쟁 없는 날이 없었어. 요새 와서만 없어. 지금 와서만. 전국시대라고 하는 200년 300년 동안 매일 이 일본 열도간 사방에 전쟁이 나면 사무라이들이 칼 들고 그냥 왜 쳐들어다. 죽이는 놈이 선이요. 죽이는 놈이 정이고 이긴 놈이 선이고 이긴 놈이 정이요. 중국역사부터 중국역사. 한나라 초나라 진나라 맨날 전쟁이요. 전쟁이요. 세계 역사는요 전쟁 역사예요. 전쟁이라는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는 역사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느냐 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세계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재난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거죠. 전쟁하다가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이 살인 사건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누구도 전쟁은 하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데 함부로 내가 남을 심판하는 권한이 없다. 누구를 죽일 권리가 있지 않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앞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자, 찾아서 읽어보세요. 21절부터 읽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요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공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잘 해석해야 돼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미워할 때가 있어 없어? 있어. 아, 다만 사람 있지요. 아, 좋아할 때 있고 싫어할 때 있고 미워할 때 있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두셔야 돼. 근데 보세요. 저 새끼 죽여볼까 저거 그냥. 그럴 때 있어 없어? 있었어 없었어? 있어요. 그건 살인자가 된다. 내가 죽이지만 않았을 뿐이지 증오하는 마음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냥 화가 막 우리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 이건 하나의 살인죄가 된다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산모가 말이에요. 애기 여기 전 먹이는 엄마가 무슨 일이 생겨서 화가 났어. 막 그냥 화가 머리끝 남편이 바람을 피고 왔는지 뭐 어쨌든 화가 무지하게 났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근데 애가 막 울어. 그래서 젖을 물렸어. 여러분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주로 젖에서 독이 나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신체 관점에서. 그게 죽지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을 잘 얼른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살다 보니까 좀 미워지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그것도 뭐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인죄가 성립된다는 말은 증오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 이제 그 인사 잘하지 왜 죽여버릴까 그냥 근데 생각 없이 하는 얘기인데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지. 사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다. 살인자가 된다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칼 들고 누구 죽인 일이 없었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살인죄를 많이 저질렀겠네. 그지? 어디 한기사님 어때요? 어떠셔? 죽여버릴까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 없었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을 구약 성경은 칼을 들고 죽인 것만 아니고 살인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때부터 이미 살인자가 성립된다고 말씀을 한다. 그 말 거꾸로 말하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왜? 심판하는 건 누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할 테니까 네가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한다고 하면 오히려 5을 맞았는데 내가 6, 7을 보복을 하게 되면 내가 더 큰 죄를 짓게 되잖아요. 5 맞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죄의 개념을 이해할 때 자, 요한일서라는 성경을 읽으세요. 요한일서는 성경 맨 뒤에 있어.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계시록 앞에 3장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 15절 391페이지쯤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말하는 미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가벼운 지나가는 그런 차원을 넘는 무서운 증오의 그 미움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목사님 성경책 참 좋은 말씀 많네요. 그럼요. 나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것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깨달음이 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만 하고 사랑만 해도 모자는데 본의 아니게 살다 보면 남을 미워할 때 미움이 커져서 증오하고 화가 막 머리까지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저도 참 많았어요. 진짜는. 근데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참 그러고 보니까 무서운 계명이고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7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본문이니까요. 본문. 그냥 여러분 외워도 돼. 외워도 어떻게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예요? 간음. 남의 것을 가는. 예, 우리 간단하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거기서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 창조의 뭐다? 창조의 질서. 창조의 뭐다? 질서. 창조의 질서다. 창조의 질서다. 그러니까 간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원론에서 이 기본에서 벗어나면 간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이제 뭐 읽을 시간이 읽어보시면 이 간음죄, 음행죄, 이 음란죄, 인류를 망하게 한 인생을 망치고 한 가정을 망치고 한 인류를 망치는 죄에 있어서 간음죄만큼 큰 죄가 없어. 왜 인간은 이거를 지키지 못하는지 몰라. 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사건이 벌어진다. 뭐 부지기수지요.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얼마나 신성한 제도이고 거룩한 제도인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법이니까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룰 거기서 자녀를 생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이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인데 이 기본 틀을 어떻게든지 틈만 나면 이게 벗어나게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니까 여기서 엄청난 사단이 벌어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어그러뜨리는 그런 행위인데, 근데 이제 이 간음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여기 생명이 따라간다. 생명이 바람을 펴서 남의 여자를 건드려놔서 애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 불행이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죠. 저는 제 아버지가 난 한 살 때인지 두 살 때인지 우리 집에 첩을 이제 작은 부인을 두셔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 두 집 살림을 해요. 그 저는 성장하면서 어려서부터 제 아버님이 지역에서는 아주 대빵 노릇을 한 분이지 국회의원 도의원을 지낸 분이니까 나는 뭐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을 대하면서 아버님은 사람도 아니다. 아주 그런 마음으로 컸으니까 성장을 했으니까 둘이 맨날 어머님이 고생하면서 어떤 때는 어릴 적에 작은 어머니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 엄마가 저기 오늘 뭐 한다고 돈 달래요. 그거 받아가 그 심부름을 할 때마다 내가 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그 증오심이 생겼는지 말이지. 그래서 저는 목사가 지금 됐지만은 나는 잘 살지 못 살지는 모르는데 앞으로 나는 마누라 속삭이는 일은 난 안 한다. 아니 그건 아주 어려서부터 아주 빼가 아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우리 집안 꼬라지를 보니까. 근데 거기서 두 남매가 났잖아요. 결국은 애들 다 망가졌어요. 얘들이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종래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더라고 애들이. 품으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렇게 이 간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죄예요. 이것이 말이지. 예, 생명하고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인간의 또 본능이 여기에 따라 붙게 되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재밌어요. 고린도전서는요 몇 장이냐면 신약성경 260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268. 페이지 수가 조금씩 다른데요. 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만 읽어보시죠. 한 절만 읽으시죠. 네, 200 몇 페이지? 68페이지 읽고 자세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참 기가 막히잖아요. 다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 죄지만 음행은 몸 안에 있는 죄가 돼가지고 이게 다른 죄와도 질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죄는 이기라고 그래. 나 이기라고. 그런데 음행죄는 이기질 못해. 목사도 소용없어. 별로면 다 잡아주는 거야. 유명한 목사도 그 짓하다가 망하는 목사가 한두 목사가 아니야. 그래서 음행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 피하라.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이 말이야.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그런 여건을 만들지 말고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준행랑을 놔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그 준행랑 난 사람이 있지 왜? 그렇지? 임경혜 씨. 그 누구야? 요셉. 그 누구더라? 창세기. 다 다윗이. 다윗은 뭐 바람 피다가 망하는 거고. 바람피가 망한 거고. 그러면 피한 사람 하나 있잖아. 요셉. 요셉이. 요셉이 애굽에 보디발이라는 장군 집에 갔는데 그 마누라가 젊은 놈하고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랬더니 그냥 옷도 벗어놓고 도망갔잖아. 그냥. 그게 피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농담 같은 얘기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여자 신자들하고 늘 좀 무섭다는, 우리 신자들은 늘 우리 목사님 좀 무서워요. 한결같은 얘기예요. 제가 선을 늘 긋고 상대를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유난히 신자들하고 끌어안기고 하고 활짝 묶이고 그 잘하는 사람들 있어. 매우 위험한 짓입니다. 그 짓 하다가 문제가 생겨. 별 수 없어. 그리고 왜 집사님이 목사님 요즘 피해를 모시는데 제가 보약을 좀 줬어요. 저기 호텔 로비에서 왜 호텔 로비에서 만나? 그리고 목사님 보약을 해주고 싶으면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에서 사모님 있는 데서 사모님은 드리면 되지? 곤짓한단 말이야. 이게 한두 건이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서 말을 다 못해. 내가 말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도 장사가 없어. 그건 도망가는 게 상수예요. 그냥 그래서 언제나 교회도 여자들도 많잖아요.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만나거나 문 닫고 만나거나 그런 짓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목사는 늘 투명해야 돼. 거리를 둬야 돼. 늘. 그 와이프가 늘. 그래서 하수씨 제가 우리 사람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꼭 같이 다녀야 돼 내가. 같이 안 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깨끗하면. 나도 별 수 없어요. 사모님 질투심감 하지. 근데 또 어떤 목사들은 사모 없이 잘 돌아다니는 목사도 있어. 아니요, 그 좀 조심해야 돼. 사모님 멋있잖아요. 이쁘고 멋있잖아 사모님. 누가? 두 분 같이 다니면 참 좋은.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자,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보세요. 마태복음 5장.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재밌게 예, 잘해.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읽어보셔봐. 마태복음 5장 27절 시작. 또 반응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는다. 아이고 이거 좀 봐.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이쁜 여자를 보고 또 미스 코리아 여자를 보고 이쁘다.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문제 없어요. 이쁜 여자를 보면 이쁘다고 그러지. 그러면 그것도 모르면 그게 사람의 그 목소리지.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마음에. 저걸 어떻게 한번 저걸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 마음을 갖는다면 그건 가능성이 된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야. 선을. 사람이니까 감정은 있는 거고 이쁘면 이쁘다고 볼 수 있지만은 어떻게 해볼까 마음을 가지면 남자든 여자든 그건 이미 가능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구약의 말을 개념하고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완성을 이루잖아요.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저는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법이단 말이에요. 헌법, 기본.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법은 무슨 법이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성도의 삶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다. 행복한 가와 만사성이래. 가정이 행복해야 돼. 일단 무슨 문제가 풀어져도 해결돼 나간다 그 말이에요. 행복한 나라다. 살인하지 말아라. 평화의 나라다. 전쟁이 없는, 살인이 없는, 미움이 없는 평화의 나라다. 또 가늠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엄격하게 지켜지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결혼식은 우리가 축하하고 한 젊은 남자하고 젊은 여자가 사랑해가지고 뽀뽀하고 안고 하면 이뻐 보여? 미워 보여? 이뻐 보이잖아. 그런데 마누라 몰래 다른 여자하고 몰래 모텔에 들어가는 거 보면 좋아 보여? 더럽게 보여? 더럽게 보이잖아. 똑같은 사랑이면 아름다운 사랑이 있고 추구하는 사랑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질서가 지켜지는 나라다. 자, 이것이 오늘 드린 말씀에 다 드렸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은 계명에 대해서 나는 해당이 될까 안 될까?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각자 다 얘기해 보셔라.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아니 뭐 거의 나는요 다 돼. 여기도 해당되고 여기도 해당되고 네, 여기도 다 해당되고 다 된. 여러분 다 돼.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로구나. 그런 나를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말이야.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이제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는 이와 같이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 결단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이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이 말씀, 이 설교가 이렇게 완성이 돼야 되는 것이. 아 그랬다더라. 뭐 알면 뭐예요?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너 이론은 그래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그래서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하려니까 주일 예배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수요일 날 와서 성경을 배우고 또 집에서도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은혜를 입어야 이게 가능하지. 내 힘을 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